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제목이 참 조금 다소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를 목적으로 온 힘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그 다음 남은 삶을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사는 목적, 사는 이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이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모두 다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 제1 질문이 그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하는 그런 삶을 갈망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사람은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1851년에서 192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고 사범대학교를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이 그때도 험악했는지 그곳에서 한 학생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 학생이 그 돌판으로 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척추의 부상을 입게 되고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회복의 기간 동안에 영문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 시를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갈망하는 마음들을 시로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453장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의 시입니다. 또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저는 이 찬양을 대학 다닐 때, 또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영락교회의 심야기도의 맨 마지막 찬양이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개인 기도 들어가기 전에 이 찬양을 꼭 불렀습니다. 너 예수께 나가, 네 마음을 다 내어놔라.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정말 이분의 휴이트의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따가 부를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42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람의 영혼이 갈망이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려운 교사로 일하다가 야단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돌판을 던져서
그렇게 삶을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와중에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열정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이분의 이 간절함은 시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갈망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하고 닮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토마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해 보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도와 그 노력을 해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의 배경은 로마가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14장, 15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졌던 갈등이 나옵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로마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 숭배에 쓰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신앙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견해의 차이 때문에 비판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중재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포함해서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음식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해요. 2절에서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 바울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과 규례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 당시에 율법과 그런 규제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다수의 이방인들, 예수를 바로 믿게 된 그 유대교를 거치지 않고 예수를 바로 믿게 된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강한 자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들이 믿음의 강한 자로 음식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조항에 매여서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많은 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자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그 갈등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 지금 해법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갈등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 근데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짊어지다, 운반하다, 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함을 뭐예요? 자신의 짐으로 여기고 감당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셨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가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잘하도록 부족함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품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져야 될 것을 대신 지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대신 지는 일은 불편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선과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저는 로마 교회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정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담당해주고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유능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좀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실까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강함은 강한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면 이로 하여금 그들 위에 군림하기보다 그들을 판단하고 내가 강하고 능력 있고 유력한 것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도록 그런 자리와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강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함과 능력은 약자들을 섬기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들의 생존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성어로
네? 적자 생존, 그렇죠? 양육 강식. 동물들은 양육 강식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켜질 때 생태계가 유지되죠. 그런데 사람의 생존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면서 도우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향한 생존 방식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강한 부모가 약한 자녀를 얼마까지 돌보잖아요.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돌보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고, 이것이 동물의 생존 방식과 사람의 존재 방식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연약하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린 애가 걸음마를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온 식구가 앉아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얘 자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라보잖아요. 잘 걸어서 내게로 오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쓰기만 해도 기쁘고 쓰는 것만 해도 신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런 눈으로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그 뒤뚱거리고 넘어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움과 기대의 마음. 그래서 내 기준으로 믿음이 없다거나 또는 부족하다거나 뭐 짜증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 기준으로 선을 긋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참아준 은혜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더디고 누군가가 부족해도 기다릴 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기다려 주셨던 주님,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할지 우리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성도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중심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구 중심입니다. 네, 너무 나 중심이라서 대답이 안 나오죠. 늘 우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우리는 흡족하죠. 그런데 오늘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뭐가 잘 돼야지 내가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선 남이 어려운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나한테 뭐예요? 유익하기만 한다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 사회의 문제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의 대부분의 악한 일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자들이, 소위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해요.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가족, 옆에 있는 사람 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기뻐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자인데 스스로 가난해지셨고, 그분은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은 가난해지고 우리를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핍박과 환난도 기꺼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에 궁극적으로 다 참여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쓰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드린 약간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나중에 나의 기쁨의 더 큰 것으로 오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분명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겠다고 해서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큰 기쁨, 그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정서적인 기쁨,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역설 같은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고, 서로 너그러운 태도로 대하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5절, 6절,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서로 뜻을 같이 하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요. 여기서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 소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소원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적인 색깔 다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의 하나됨이 전체적으로도 하나 되어지고 개교회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이 음식 문제로 뭐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라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해 보려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얘기하고 그래 본 적 많으시죠? 그런데 갈등이 그냥 대화로 잘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저는 하나 되려고 그러다가 더 크게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 원인이 뭘까? 왜 하나 되고 연합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고 더 큰 싸움으로 번져서 더 등 돌리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움직이고 저쪽만 나한테 와서 하나 되자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더 큰 갈등을 빚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놓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자고 한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려는 노력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상대방이 내 뜻에 따라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내 뜻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 갈등이 클수록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을지 이 자기 중심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맞추라고요? 상대방에 맞추는 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맞춰주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와 누구와 먼저 맞춰요? 하나님과 먼저 맞추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그러면 각자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들은 연합하여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고백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그 교회에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됨을 위해서 지금 하나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됨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방해되는 것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제 제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던 동력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의 정말 가정, 하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이유도, 또 자신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기쁘게 해야 하는 이유도, 또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리스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기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가정을 주셨고 하나가 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연합을 위해서 내가 먼저 버려야 될 것,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것, 그런 사람이 되기로 우리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받으라는 말씀은요, 현재 명령형인데 현재 명령형은 그냥 지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세대에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이고 세리고 상기고 가난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멸망당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 누구라도 다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받고 용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것은 기쁜 일이고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를, 기쁨을 체험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28장 같이 읽겠습니다.